신명기 16장 9절로 17절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장로의 수련회가 9일부터 그렇게 있게 됩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9절 먼저 읽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로 17절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같이요.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중 가운데 또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요.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그렇게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맥추 감사주일. 맥추라는 말은 보리를 추수했다, 이게 맥추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런 생각들도 하죠. 우리 집에는 보리 농사 안 짓는데 무슨 맥추절이냐, 나는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맥추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맥추절이 필요하지만 내같이 월급쟁이가 무슨 맥추절이냐, 난 농사도 안 짓는데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맥추절을 왜 성경에 말씀하셨고, 보리 농사 안 짓는 우리는 왜 맥추절을 지키고 있습니까? 왜 맥추절을 이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지, 맥추절이 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 세 절기는 각각의 이름들이, 다른 이름들이 쭉 있는데요, 이 맥추절에도 이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보리를 거둔다고 해가지고 맥추절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이것이 이 보리 이삭의 손을 대고 난 다음부터 7주가 지난 다음이다 해서 7날씩 7주가 지났다 해서 무슨 절요? 77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첫 곡식에 이게 낫을 됐다 해가지고 초실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명칭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성령이 오실 때가 오순절입니다. 77절이 지난 플러스 1, 그게 바로 오순절. 그래서 성령 강림절, 오순절도 바로 맥추절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맥추절, 과연 우리는 지켜야 하는가? 보리 농사도 안 짓고 쌀 농사도 안 짓고 하다못해 무슨 밭에 고추도 안 심는 우리 집에서 무슨 맥추절이냐, 이 부담스럽기만 부담스러운 맥추 감사절,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를 준비하면 광야는 끝난다. 맥추절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 뭔가? 감사를 준비하면 광야는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9절을 보니까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서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키라는 것이죠. 무엇은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쓰여진 이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쓰인 겁니까? 들어가기 전에 쓰인 겁니까? 들어가기 전이죠. 출애굽기에도 맥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들어가기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들이 먹고 사는 건 뭐냐? 그들의 손에는요, 보리 한 톨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씨를 심어가지고 보리를 거둬들일 수 있습니까? 광야에서 뭐 먹고 살고 있습니까? 아침에 뭐 먹었어요? 광야에서 오늘 아침? 만나 먹고, 물은 무슨 물? 반석에서 나는 물 먹고, 하나님의 가끔 고기는 어떻게 해요? 메추라기를 통해 가지고 고기를 주셨는데 어디에 보리가 있습니까? 농사를 언제 지었습니까? 농사를 지은 적도 없고 보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맥추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씨를 뿌린 적도 없고 거둬들인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뭔가가 없어요. 없는데 뭘 감사란 말이냐는 것이죠. 뭘 감사해요? 내가 농사를 지은 것도 없고 내가 무슨 보리도 그렇지만 뭔가 것을 농사 지은 적이 없는데 무슨 감사를 하느냐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감사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아무것도 없지만 감사를 준비해라. 감사를 준비하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많은 사람이요, 요즘 뭡니까? 20대 태반이 백수다, 이걸 뭐라고 하죠? 이태백이라고 합니다. 이태백. 20대 태반이 백수다, 이태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백수가 백수로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백수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수야, 백수야,
네가 곧 취직을 하면 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너 맥추절 지킬 수 있겠냐는 거죠. 너 지금 네 손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장차 들어가게 하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복을 누리게 되면 너 감사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백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지금 백수인데 너 취직하면 11조 할래? 그럼 백수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백수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한다고 하죠. 왜요? 난 지금 백수니까, 손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취직만 시켜주시면 11조가 아니라 뭐까지 해요? 10의 2조도 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백수의 마음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백수가 어느 날 이런 기도나 이런 준비가 없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취직이 그냥 뚝 떼버렸어요. 월급을 받는데 월급도 좀 많이 받아요. 한 200만 원 받는다고 지금 200만 원 딱 받아요. 그러면 200만 원 월급 받자 그 친구가 하나님 앞에 11조 얼마예요? 200만 원에 11조면 20만 원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20만 원 이게 한 달 내 용돈인데 200만 원 월급 받는다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때까지 취직했다고 옷도 한 벌 샀지요, 구두도 하나 샀지, 또 명품 백도 하나 샀지, 취직해 출근해야 되니까 화장품도 샀지. 벌써 빚졌어요. 벌써 빚졌어. 월급 받자마자 다 갚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월급 받아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월급 받아도 남는 게 없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가 다르고 언제가 달라요? 나올 때가 다르죠. 오늘 하나님은 그래서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가 아니라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거두게 되면 7주를 헤아려서 그때 맥추의 감사절로 지켜라. 언제입니까? 여러분, 받기 전에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백수로 있을 그때에,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던 그때에 뭘요? 감사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뭐냐? 선불입니다. 선불이죠. 여러분 각자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막 갑자기 여러분 막 어쩌다가 누구한테 한 장 얻었는데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됐다고 합시다. 얼마짜리요? 얼마짜리? 이왕 뭐 내 거 아닌데 그죠? 얼마짜리? 200억짜리에 당첨했다고 합니다. 200억에. 그러면 여러분 큰 맘 먹고 딱 그 안에 11조 얼마예요? 200억에 11조 얼마예요? 20억. 할 수 있겠습니까? 찬양대? 이왕은 못 받는 거 뭐, 그죠? 그럴 일이 내게 있겠나 싶어서 그렇지만 여러분 수중에 진짜 200억이 들어왔고 여러분 주머니에서 20억을 꺼낼 수 있을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거 이자만 해도 얼만데 이게, 그죠? 이게 벌벌 떨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하나님 취직만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취직만 시켜줘도, 월급 안 많아도 취직만 시켜줘도 저는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막 시집만 보내줘도 감사합니다. 막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막상 그 일이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 그 일이 닥치면요, 그는 그때 다 잊어먹어버리는 것입니다. 보리 농사를 지어가지고 다 걷어들였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지금 40년 동안 만나만 먹었다, 그 거친 음식만 먹었다, 그래서 이거 보리 이거 갈아가지고 이거 막 빵 만들고 맛있게 만들어 먹으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게 어디 있냐 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받은 것 없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 없고 손에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너희가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가 가나안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놀라운 풍성함의 방법은 어디 있는가? 감사를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할까? 이 감사를 배우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백수에게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할래? 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질까요? 기분이 나빠질까요? 하나님 나에게 취직시켜 주시려는 모양이다. 여러분, 이 약속이 광야에 있는 그들에게 약속되어질 때에 이 백성들이 기분이 나빴을까요? 좋았을까요? 너희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면 거기에서 미래 소출을 거두기 시작하면 그 가운데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쳐라,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이 말할 때 부담스럽답니까? 아니면 감사하다입니까? 감사죠. 왜요? 지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내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내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 뭘 시작하는가?
감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불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 가운데 선불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정신병원에 가면요, 이 정신병을 고칠 수 있는 최고의 길이 뭔가 하면요, 감사랍니다. 감사. 왜 사람이 정신적으로 나약해지고 힘들고 또 병약해지는가? 물론 또 이 생리적인 모든 부분도 있겠지만요, 많은 부분에는 불만, 불평입니다. 내가 왜 이래야 됐냐? 나는 억울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도리어 감사를 시작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모든 문제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설사를 했어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 안 해야 돼요? 설사를 감사하나요? 뭘 감사하나요? 그래도 먹었기 때문에 설사한 거잖아요. 먹을 수 있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냉방에 살아요. 불평이에요? 짜증이에요? 그렇지만 냉방에 사는 것 감사 어떻게 할까요? 집이 있으니까 그래도 냉방을 불평할 수 있죠. 집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들입니다. 거기에 대해 감사를 먼저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맥추질이 되었으니까 이제 어떤 그냥 내 표시로 그냥 감사하자가 아니라 내 인생에 베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 나는 비록 광야이지만 이 광야에서 나는 먼저 감사한다. 선불로 감사한다. 이미 주실 것을 기대하고 감사한다. 이 감사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맥추절을 정하신 게 아니라 광야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맥추절을 정하셨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 맥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를 해라. 감사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원하는 감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딸아이가 어릴 적에 아빠 생일이라고 선물을 사왔어요. 뭘 사왔을까요? 막대 사탕을 사왔어요. 이 사탕을. 제가 그 사탕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저는 아이들이 이 눈깔 사탕이나 뭐 이런 막대 사탕을 먹으면요, 뺏어요. 내 좀 넣어 해가지고 뺏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려요. 몸이 안 좋으니까. 저는 사탕 잘 안 먹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요, 사탕을 사왔어요. 아빠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물론 딸내미가 사왔으니까 그래 했지만요, 그 사탕은 누가 먹었습니까? 지가 먹었어요. 지가 다 먹었어요. 우리 아들내미는요, 요즘 더 해요. 딱 아이스크림 같은 걸 가지고 오면요, 엄마가 아빠 갖다 드리냐면 저한테 가지고 가서 아빠 드실래요? 꼭 물어봐요. 아빠 드실래요? 라고 물어봐요. 왜 물어볼까요? 아빠 안 먹는다 하면 지 먹으라고. 그런데 어떨 때는요, 제가 가져왔고 그런 마음이 딱 보여가지고 놀라게 하려고, 그래 아빠 먹을게 더 하면요, 애가 놀라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많이 당황하셨어요? 그러죠. 많이 당황. 애가 깜짝 놀라요. 오, 아빠가 먹는 분이 아닌데. 아빠가 좋아하는 건가 좋아하지 않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 좋아하지 않는 걸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 감사합니다. 내 방법으로. 나 이 정도면 감사했다. 하나님은요, 그걸 보고 야, 치사하다. 야, 치사하다. 지가 해놓고 지가 다 먹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어떻게 감사를 가르치고 계신가, 어떻게 감사하러 가는가. 자,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내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7절 이 맥추절을 지키는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첫 번째 어떻게 지키래요? 네게 복 주신 대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이만큼 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복에 주신 대로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만큼 내게 복은 요만큼밖에 안 주셨다 생각하면요, 그 사람은 요만큼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는 똑같이요, 우리에게 되어질 감사에 대한 여러분의 판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요만큼밖에 주실 수 없는 분이라 생각하면요, 요만큼의 감사로 할 것이죠. 왜? 복 주신 대로 하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복에 대해 기대하는 사람의 감사는 다르다는 거죠. 복 주신 대로 감사했다. 복 주신 대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 은혜를 도대체 어떻게 보답할까?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이걸 다 보답할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언제 복 주셨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복 주신 대로 감사해라.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힘을 헤아려 라고 합니다. 네 힘을 헤아려. 힘을 헤아린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의 힘껏 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힘에 지나도록 헌금했다. 여러분, 이웃 교회를 위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또 주변 교회들을 위해서 내가 힘에 지나도록 감사했다. 그렇게 힘에 지나도록.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금을 하는데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데 없어서 빌려서 감사하는 거, 이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돈 빌려서 제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 되죠. 자기의 형편대로입니다. 네 힘을 헤아려서 없으면 없는 대로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하지만 자기의 힘이 이만큼인데 여러분, 그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 한다.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감사를 해라. 하나님이 무슨 보리가 필요해서 이 일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일을 시키는, 이 맥주제를 시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네 힘을 다하여, 네 힘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힘껏 일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자원하여. 억지로 하지 마라. 아닌 것처럼 하기 싫은데도 해야 되니까 그냥 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라. 어디 길 지나가는 거지에게 적선하듯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맥주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리 좀 거두려고 맥주절을 만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맥주절을 만든 이유는 뭐냐? 그들이 받아야 될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복을 주실 수 있는 자가 바로 나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향한 인정함의 표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라. 이것이 기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무것도 없었던 나를 은혜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빈털터리였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 죽어가던 내가 살아난 것, 끔찍한 삶을 살았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것, 내 삶의 절망의 구덩이로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것 같은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애굽 종되었던 것들을 기억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16절에 보면 덧붙여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라 이야기해요. 빈손으로 여호와께 나오지 마라 이야기해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말은 무언가? 여러분, 그것은요,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뭔가 예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와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빈손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 여러분,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시면서 야, 그게 뭐냐? 라고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대통령에게 선물을 하는데 대통령한테 쥐포 2마리를 선물한다. 여러분, 그게 대통령이 받고 기분 좋아할까요? 아니면 이런 선물이 다 있어 라고 할까요? 그것도 초등학교 애가 쥐포 2마리면 괜찮은데 저기 어디 큰 기업 회장이 쥐포 2마리를 보냈다. 그러면 이건 날 조롱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아름다운 삶의 감사, 맥주의 감사는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어떻게 해요? 네 힘을 헤아려서, 너의 힘을 다해서 어떤 마음으로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하지 말고 준비됨으로. 와보니까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이네.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하지 말고, 지금 이때 이 설교 시간에도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하면 하나님, 내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준비되지 못한 나를 용서하시고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에서 준비된 맥주절입니다. 광야에서 거기에서 준비되어진 사람에게 현실이 나타나는 것이죠. 어떻게 되는 현실? 드릴 수 있는 현실의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광야에서 뭘 드릴 수 있어요? 못 드리잖아요. 하지만 그곳에 들어가서 드릴 그때가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라. 복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빈손으로 오지 말고 준비됨으로 와라. 그래서 너의 최고의 가치를 그분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이것이 바로 맥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을 통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가치가 이 정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가치를 내가 무엇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가치를 높일 수 있겠습니까마는 단 하나, 나의 삶의 온전한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이 가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뭡니까? 하나님의 가치에 합당한 가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합당한 가치가 뭐예요? 복 주신 대로 뭐예요? 힘을 다해서,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맥추절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되심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기억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신 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주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이 생각,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맥추절을 감사의 제사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해봅시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뵙는다.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6절 같이 시작. 뭐라고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몇 번요? 3번. 무교절 77절, 무교절은 6월절하고 연관이고요, 77절은 바로 이 맥추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은요, 저 광야로 나가서 옛날에 힘들었을 때 살았던 것처럼 텐트 쳐놓고 살아가는 초막절. 이 세 번의 때에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남자들은 여호와께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배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여호와를 뵙게 됩니다. 오늘 광야에서 감사를 준비하고 그에게 닥쳐진 환경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배웁대라고 하죠. 하나님을 배웁대.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사를 회복하면 하나님은요, 그것 가지고 그 보리받아 가지고 하나님 다른 것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맥추절을 준비하시는가? 주려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주려고. 뭘 주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네가 나오면 내가 너에게 나를 보여주겠다라는 것이에요. 보여주겠다. 신약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어디를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어디에 갑니까? 예수님께서 준비하셨던 다락방, 최후의 만찬의 장소였던 그 다락방에 몇 명이 모입니까? 120명이 모여서 너희는 여기를 떠나지 말고 성령,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 여기서 계속 기도해라, 기다려라,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맥추절과 똑같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 데서나가 아니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어디에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어디에서요? 마가의 다락방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거기에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뭐요? 하나님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주님은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대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뭘까요? 보리입니까? 보리 서말입니까? 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맥추절을 지키는 그의 보리는 이미 온데간데 없어요.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보리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뭐냐?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고 싶어 하느냐? 성령을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맥추절을 통해서 보리를 걷어가시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맥추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맥추절은 그냥 맥추절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뭐 몇 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봉투에, 우리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 다 그렇게 하잖아요. 10,000원짜리 하나 넣으면 그냥 그게 그냥 다 맥추절 끝나는 거죠. 그냥 과연 그런 것입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내가 너무 감사하여서 그 감사에 반응하는 사람,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성령을. 아들을 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다른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다른 거 아끼겠냐? 다 준다는 것이죠. 주님이 다 주신다고 하셨는데 뭘로 다 주시느냐? 뭘로 다 주세요? 성령을 통해서 주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도와주시면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 설립일이 언제냐? 바로 맥추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입니다. 바로 이 시간인 것입니다. 오순절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이 농경사회에 있다 보니까 맥추절하고 성령 강림이 뚝 떨어져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 농사 다 짓고 그 다음에 맥추절을 지키자 해가지고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실제는요, 성령 강림절은 곧 맥추절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 감사를 회복하느냐? 이 감사를 보면요, 절기를 정해가지고 1년에 3번씩이라고 합니다. 이건요, 하나님 뵐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디에서? 택하신 것에서. 어떻게? 즐거워하면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을 한번 보실래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어떻게 해요?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해라. 복을 주실 것이니 즐거워하라는 거죠.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아직은 안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누구 보고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가운데 있는 누구예요? 고아, 객, 과부, 레위인, 이들과 함께, 노비도 함께, 자녀도 함께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 여러분, 어떻게 노비와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 즐거워하는 방법이 뭘까요? 보리 많이 거둔 사람은요, 많이 감사하겠죠. 그런데 보리 없는 사람은 어떻게 감사해요? 이때 어떻게 감사하나요? 하나님은 그래서요, 그들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놓으셨는가 하면 곡과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서, 여러분, 보리를 추수할 때에 꼭 추수할 때에 싸그리 추수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밭에 귀퉁이를 남겨둡니다. 밭에 귀퉁이를 다 추수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둡니다. 그러면요, 고아와 과부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모퉁이에 있는 것을요, 잘라가지고는 그걸로 먹고 살고요, 그 다음엔요, 추수하다가 몇 개 흘려놔요. 그게 뭐예요? 이삭이죠. 그 이삭을 주워가지고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혼자 감사하는 날이 아닙니다. 아, 내게 이만큼 은혜를 베푸셨다, 너무 감사하다 라고 하는 사람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요, 이삭을 흩어놓는 것입니다. 객도 먹고 고아도 먹고 과부도 먹을 수 있도록 내 모퉁이를 남겨놔라.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다 가져가면, 싸그리 가져가면 안 돼요. 좀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남겨놔야 돼요. 감을 딸 때에도 뭘 남겨놔요? 우리나라도 까치밥을 남겨놓죠. 그게 까치밥을 남겨놓은 건지 손이 안 닿으니까 못 딴 건지 몰라요. 어쨌든 그런데요, 누군가가 먹도록 남겨놓아라. 너의 복을 흘려보내라. 너 것 가지고 좀 흘려놔라. 길 지나가다가 좀 흘려놔라. 우리 교회도 보니까요, 가끔 화장실에 돈 놔두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흘려놓는 사람도 있어요. 지난주엔가도 막 있었는데, 뭐 잃어버렸다면 사무실로 일단 오시면 돼요. 사무실에 흘려놓아라. 그래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도록 해라. 혼자 즐거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도 즐거워하도록 해라. 레위인은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농사도 안 짓는데. 레위인들이 뭘로 즐거워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즐겨 드린 것을 통하여 받은 자가 즐거워할 수 있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즐거워해요?
레위인도 즐거워할 수 있도록, 객도, 과도, 가부도, 노비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이날 모두가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해라. 어떻게 해요? 나눠주고 베풀어 주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요,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모두가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뵙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은과 금은 없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이름을 선포하기 시작하죠.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이 맥추절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 성령을 만난 사람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외치기 시작하잖아요.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맥추절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할 게 뭔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세요가 아니라 그걸 더 넘어서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복, 이 맥추절의 감사, 성령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복음 들고 말씀 들고 온 열방에 복음의 증인 되겠습니다. 이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래서 교회 설립일도 바로 이 날인 것입니다. 맥추절인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감사를 모를 땐요, 우리 모두가 병들기 시작합니다. 감사를 하지 않으면요, 육신도 병듭니다. 감사를 모르면요, 그 가정이 병듭니다. 감사가 없으면요, 그 발걸음마다 원망과 불평만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인생은요, 정말 이 막혀지는 인생이에요. 웅덩이 인생. 그러나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감사에는 엔진이 있어가지고 엔진이 막 돌기 시작합니다.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가정이 회복되고요, 개인의 건강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밥 한 끼를 먹어도 그게 보약이죠, 보약. 그러나 불평하기 시작하면 보약이 아니고 독인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선불로 감사하십시오. 먼저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직은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직 내 손에 아무것도 없고, 아직 백수고, 아직도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없는 것 같고, 그런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먼저 감사를 약속하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이 광야에서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주실 때에 이것은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는 시간이 기다려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 감사를 잃어버리는 사람, 광야에서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요 감사를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광야에서 감사절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맥추절을 기억하시면서 감사를 준비하면 광야가 끝나고, 하나님 원하는 감사,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맥추절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망과 불평만 있던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감사케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몰랐을 때는 불평이요 불만이었지만 알고 나니 얼마나 감사한지, 광야 같은 이 걸음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이것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이것이 가나안을 살아갈 자에게 주어진 가장 첫 번째 철칙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감사를 통해 우리의 삶에 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찬송할 때 치료가 임하게 하시고, 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